성경에 기록한 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오셨고 이루셨고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대로 움직이셨고 활동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도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이제 축자 영감설, 글자 하나하나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글자, 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쓴 책하고 성경은 구분이 달라요. 사람이 쓴 거하고 성경하고 이 부분이 다릅니다.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이게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과 메시지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쓴 책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 또 이상한 사람들은 성서라고 불러요. 성서,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데 경전입니다. 경전. 책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수준이 있어요. 사람이 쓴 책도 수준이 있습니다. 뭐 자기가 상상해서 쓴 거, 뭐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배우고 느낀 대로 쓰는 뭐 이런 컬럼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쓰는 또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의 책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낸 책이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갖고 축자 영감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율법과 그 계명의 글자 하나까지, 토 하나까지도, 점, 콤마 하나까지도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깨닫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1.1획, 성경에 여기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그걸 붙잡고 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다 이루리라.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이사야 14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을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되며 그랬어요. 반드시 되며. 14장 24절에 보면 정확하죠. 내가 생각한 것은, 내가 의도한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되며. 사람은 계획을 세워도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뭐 계획한 대로 다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다 성공하잖아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게 마음처럼 그게 행복이 되냐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서 경영이라는 게 나와요. 경영하신다고 하세요. 운영하신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각자 개인의 뜻에 따라 개인의 계획대로 해서 그냥 막 일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냐? 왜 하나님은 나를 왜 함께 해주지 않냐?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루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었던 여인이 한 분이 있죠.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45절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이루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1장 45절에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하신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예.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에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랬어요. 능하신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계획이나 방법이나 과학적이나 기술적이나 이 의학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능하신 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의 팔로 힘을, 팔은 뭐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돕는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의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배우의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힘을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힘을 보이신다는 것은 능력된 모습입니다. 힘이 없어요. 내가 팔에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그냥 하면 여기 핏줄도 나서 힘이 보이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여기에 핏줄이 있고 근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묵은 거를 들지 못하면 힘이 나타내주지 않잖아요. 힘이 나타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해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이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졌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것은 아주 싫어하셔요. 욕심이 많은 것도 싫어하시고 탐욕도 싫어하십니다. 세상에서 뽐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바로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33절 찾기도 쉬워요. 끝부분에 있으니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먼저 다른 것보다 먼저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를 통해서 더해주고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는 이상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첫째가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루셨어요. 세 번째는요,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목적이 독생자 이름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도성인신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한 겁니다. 대부분에 보면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천지 이만희 씨가 병원에 급하게 가서 오늘내일 근데 오래 살긴 오래 사시네요. 그 양반이 맨날 오늘내일 그래서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퇴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영원히 오래 이 땅에서 이제 보혜 사니까 안 죽고 영원할 것 같은데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금 막 탈퇴하고 있어요. 신문 보니까 그래도 많이 탈퇴하고 있다고 그래요. 보혜사가 아니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늘 병원에 가서 링거를 꽂고 앉아 있어야 되고 휠체어 타고 있어야 되고 그게 무슨 보혜자가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흉내를 내고 그렇게 자꾸 자기가 유대하니 능력이 많니 보혜사니 자꾸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어요.
구약에는 예언하셨고 신약에는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셨어요. 뭐를 이루셨느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가 있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도 못 가요. 세상에서 뭐 몇십 번을 죽었다 깨어났다 할지라도 이 죄 갖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죄냐? 원죄, 피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원죄,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거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통틀어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구속, 대속이라고 그래요.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가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사탄의 종로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만 해결이 돼. 이거는 믿는 자만.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구속이 돼요. 대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예,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힘드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도 이루어 주셨잖아요.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을. 살아나셨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다 교주가 사람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 만들어서 믿는 종교는 불안합니다. 부활이 없어요. 그곳에는 교주의 무덤을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린 그렇지 않아요. 빈 무덤을 오히려 더 우리는 자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복음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뭐를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거를 혼자 됐다 그러면, 몇 사람이 봤다 그러면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주 거짓말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당시만 해도 수백 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봤다 이거예요. 예,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음식도 다 잡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여기까지 이제 뭘 했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걸 다 이루셨어요. 승천하시기까지 이루신 겁니다. 승천하시기까지는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루신다, 이루신다예요. 이건 이제 미래지향적인 언어입니다. 이루신다. 뭐를 이루셔요? 예수 믿으면, 자,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다른 거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거를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죄사함 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이거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네,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 문제는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현재형이 아니라 이제 과거형. 원죄가 이제 다 지나가 버렸다 이거예요. 다 해결해 버렸다 이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중에 나타나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불안하면 안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 평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노라 그랬잖아요.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 예.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넘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확신 가운데 살도록 해야 돼요. 세상 쓴 사람들처럼 늘 문제 속에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살면 안 된다. 비실비실하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확신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확신과 믿음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확신을 갖고 살아요. 세상 문화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리더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나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확신요, 평안요, 기쁨요. 찬양 중에서도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믿음의 구원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평안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단계는 뭐를 주세요? 예, 그래, 보호하심.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하나님께 보호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혼자 살지 말고 보호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갑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이렇게 살다 천국에 가야 되지. 비실비실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래요? 담대하게 확신 있게 살다가 천국에 갈래요? 걱정, 근심하다가 천국에 갈래요? 아니면 세상에서도 담대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천국에 갈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확신 있게 사는 겁니다. 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 있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루는 일이에요.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되고요.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지들 돌대가리야. 똑똑한 것 같은데 돌대가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확신과 은혜 받고 살면요 얼마나 좋고 감사가 넘칩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목적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건물 크게 쳐놓고 맨날 안에서 뭐 쎄쎄쎄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는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종교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을까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교회 목적이 뭐예요? 전도와 생명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덕을 쌓으면서 복음 전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아주 참 기막힌 내용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보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 때만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고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틀 안에 있을 때만.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뭐 큰 행사를 하고 대단한 축복하고 축제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곳이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예배당이라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래요. 너희가 너의 힘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6장 33절에 보면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이렇게 살아야 이기지. 보십시다요. 차질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거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실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우리 마가복음에 아까 읽었던 내용이 있죠. 11장 거기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에게 또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그리고 이제 9절에 호산나를 부르거든요. 여기 보면 첫째는 나귀를 끌고 왔잖아요. 이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확신과 믿음과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다른 거는 따라오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나귀를 끌고 오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옷을 벗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옷을 벗었다 이 말은 각오예요. 각오하는 겁니다. 교회를 탈탈 털고 세상 다 줄 끊고 교회를 나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걸 다 벗어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겉옷을 벗는다 이 말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나귀에 깔고 그랬죠. 나귀의 옷,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고 그랬잖아요. 누가 타시는 거?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에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이제
봉사와 이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 교회에 가꾸는 일에 헌금을 드리든 뭐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이 있어서도 뭐가 아깝겠어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참 소중해 보이는데 뭐를 못하겠습니까?